사도행전 24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7절이 없어서 6절에서 8절로 바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신약 사도행전 24장 1절로 9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도 이에 첨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하나의 글을 봤습니다. 이어령 씨가 10년 전에 쓴 새 소원의 시라는 시입니다. 제목이 벼랑 끝입니다. 날개 하소서. 10년 전에 쓰신 글인데 벼랑 끝입니다. 날개 하소서. 새해를 맞으면서 이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면서 쓰신 기도문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벼랑 끝에서 새해를 맞습니다. 덕담 대신 날개를 주소서. 어떻게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까? 험난한 기아의 고개에서도 부모의 손을 뿌리친 적 없고 아무리 위험한 전란의 들판이라도 등에 업은 자식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앉아있을 때 걷고 그들이 걸으면 우리는 뛰었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와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눈앞인데 그냥 추락할 수는 없습니다. 날개 하소서. 뒤처진 자에게는 제비의 날개를, 설비음을 잊지 못한 사람에게는 공작의 날개를, 홀로 사는 노인에게는 학과 같은 날개를 주소서. 그리고 남남처럼 되어가는 가족에게는 원앙새의 깃털을 내려 주소서. 이 사회가 갈등으로 더 이상 찢기기 전에 기러기처럼 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소리를 내어 서로 격려하고 선두의 자리를 바꾸어가며 대열을 이끌어 간다는 저 신비한 기러기처럼 우리 모두를 날게 하소서. 날자, 날자. 한 번만 더 날아보자꾸나. 어느 소설의 마지막 대목처럼 지금 우리가 외치는 이 소원을 들어주소서. 은빛 날개를 펴고 새해 눈부신 하늘로 일제히 날아오는 경쾌한 비상의 시작. 벼랑 끝에서 날개 하소서. 벼랑 끝에서 10년 전의 벼랑인데 지금은 더 벼랑이죠. 더 한국 사회는 어렵고 혼란이 많고 또 사회적인 여러 소문들은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기도하죠. 주님 날개 해달라고. 우리는 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날개 해주시죠. 송구영 시대 얘기했지만 2016년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2015년도 쉽지 않았지만 금년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했지만 사단은 여러분들을 가만히 두질 않아요. 믿음을 좀 회복하려고 하는 분들, 적당히 믿으려는 사람은 놔둬요. 괜찮아요. 그러나 제대로 믿으려는 사람은 가만히 두지 않아요. 바르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시험이 와요. 공격이 와요. 자꾸 우리의 발목을 잡아요. 그럴 때 여러분 오늘 말씀해 주신 바울에게 주신 그 담대함으로 다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 한 번 더 선포하시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하나님을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해서 로마로 이송되는
과정 중에 이제 가이사랴에 들렸습니다. 지금 잡힌 자의 몸으로 예루살렘을 소란하게 했던, 유대 사회를 소란하게 했다는 고발이 돼서 주 예수의 몸으로 지금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천부장이 유대인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잡혀 있지만 지금 보호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보호된 상태인데 이제 원정을 와서 재판을 하고 고발을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천부장이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총독 벨릭스에게 이제 토스를 해요. 천부장도 권력이 있고 또 군대 동원력이 있지만 이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이 유대인들의 동요가 너무 크고 감당하기가 버거우니까 이제 총독 벨릭스가 있는 가이사랴로 보냅니다. 그래서 며칠은 안전했어요. 안전했는데 다시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아나니아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와서 이 바울을 총독 벨릭스에게 재판을 겁니다. 오늘 그 내용입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한 변호사 더들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은 잘못한 게 없어요. 복음을 제대로 전했고 하나님을 제대로 전했고 진짜 메시아, 그렇게 구약에서 예언했던 하나님의 뜻인 그 메시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게 하는 우리의 구세주를 증거했을 뿐이에요. 구약의 완성, 율법의 완성, 하나님의 계시를 바르게 전했을 뿐인데 대제사장에게, 가장 믿음이 있는 영적 리더에게 영적 섬김을 제공해야 되는 그런 대제사장으로부터 고발을 당합니다. 닷새 후에 이 사람들이 원정 오죠. 천부장이 이렇게 도와줬는데 인간의 도움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도움을 받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러나 자꾸 도움을 받으면 그 사람을 자꾸 의지하게 돼요. 근데 그 사람도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자꾸 의존하기 시작하면 힘들어져요. 자꾸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조금 도움을 받고는 다시 여러분이 쓰셔야 돼요. 자꾸 상담을 받기 시작하면 계속 상담 받아야 돼요. 자꾸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면 계속 도움을 받아야 돼요. 자꾸 경제적으로 누군가를 의존하게 되면 계속 손을 벌리게 돼요. 그럼 비굴하게 살게 돼요. 끌려다니게 살게 되죠. 편할지는 모르나 끌려다녀요. 그래서 도움도 받아야 되지만, 상부상조해야 되지만, 도움을 줘야 되지만 스스로 서야 하는, 또 내가 해결해야 하는, 내가 책임져야 하는 그런 자기 책임적인 삶으로 사셔야 합니다. 천부장의 도움은 한계가 있었어요. 이 총독에게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찾아옵니다. 그냥 온 게 아니라 변호사를 데리고 왔습니다. 악의 세력도 끈질겨요. 한 번 바울을 물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호송돼서 가이사랴로 도망가니까 따라왔어요. 악은 여러분을 따라다닙니다. 굉장히 집요하게 따라다녀요. 죄목은 유대인을 이렇게 무시했다는 거예요. 유대의 전통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유대의 종교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아나니아는 예루살렘에서 바울에게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했어요. 이 정식 재판에서 이 제사장이 힘을 가지고 무리하게 했다가 바울에게 날벼락을 맞았죠. 망신을 당했어요. 대제사장이 잘못한 거예요. 바울은 누군지 모르고 법대로 안 하니까 호통을 쳤는데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망신을 당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안갚음과 개인적인 복수심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 감정에 한번 끌려다녀서 흥분하고 복수심이 생기면 노예가 돼요. 자꾸 끌려다녀요. 복수하고 싶어요. 안갚음하고 싶어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놓여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실수를 하게 돼요. 자꾸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면 미워하면 안 되는데 안 된다 하면서 자꾸 미움이 가요. 미워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만 힘들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복수도 잘 못하잖아요. 못하면서 미워만 하면 더 힘듭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복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데리고 왔습니다. 변호사는 어떤 사람이냐? 법 전문가예요. 지금 재판을 해야 되는데 전문가를 데려온 거예요. 변호사는 말 전문가예요. 논리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무너뜨릴 전략을 갖고 왔어요. 세상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넘어뜨리는가? 전문가를 데리고 와서 넘어뜨려요.
경영의 전문가, 이 재미의 전문가, 그렇죠? 맛의 전문가, 우리의 시선을 뺏는 전문가, 여러분의 시간을 뺏는 전문가, 여러분의 관심을 뺏는 전문가. 전문가가 오면 우리는 꼼짝을 못해. 우리는 아마추어 같거든요. 전문가다. 그럼 우리가 일단 기가 죽어요. 그렇죠? 바울을 고발하러 공식 변호사, 보통 변호사가 아니라 더들러가는 아주 잘하는, 아주 유능한, 재판의 선악과 관계없이 이득에 따라 움직이는 굉장히 잘하는 전문 변호사를 데리고 왔습니다. 한마디로 바울 너를 집어삼키겠다. 이번에는 너를 놓치지 않고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이거예요. 금년에도 사단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전문적인 방법을 쓸 거예요. 그냥 아마추어가 아니에요. 사단은 아마추어가 아니에요. 사람을 얼마나 잘 다루는지 몰라요. 상황을 얼마나 잘 피해가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그 공격을 얼마나 잘 빠져나가는지 몰라요. 얼마나 간교한지 몰라요. 그 말이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는지 몰라요. 전문가예요. 전문가의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고발을 시작합니다. 2절로 4절입니다. 시작. 바울을 부르매 더들러가 고발하여 이르되 펠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이 민족이 당신의 선교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행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 변호사, 전문 변호사가 하는 건 뭐냐면 2절에 보면 바울을 부르매 더들러가 고발하여 이르되, 바울을 법정으로 공식으로 불러내서 이제 공식으로 정면으로 붙어보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정면 대결을 하는 거예요. 겁나죠. 속여서 치고 들어온 것도 치사하지만 정면 대결도 만만치 않습니다. 공식 고발을 해요. 사단은 고발하는 자입니다. 사단은 굉장히 교묘하게 고발해요. 하나님께 사람을 고발해요. 우리의 죄악을 막 고자질하죠. 욥기에서 말이죠. 이 사람은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막 고발해요.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고발해요. 이게 무슨 하나님이냐? 이게 무슨 예수님이냐? 앞뒤가 안 맞는다. 말이 안 된다. 그건 신화다. 성경은 말이 안 된다. 믿을 수가 없다. 성경에는 모순이 많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데 왜 이러시냐? 너의 삶에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 계속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세상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안 계신 것처럼 증명해 보라고 계속 하나님을 고발해요. 하나님의 불의함을 고발해요. 이렇게 잔인한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가 있냐? 그렇죠? 이렇게 부조리가 많고 이렇게 정의가 망가진 이 세상에 무슨 공의 하나님이 있냐? 이렇게 억울한 사람들이 많은데 도대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고발하죠. 사람끼리 고발하게 만들어요. 사랑해야 될 사람들끼리 자꾸 고발하게 만들어요. 부부 사이에 자꾸 의심을 줘요. 자꾸 미워하게 만들어요. 오래 살수록 친해져야 되는데 오래 살수록 점점 어색해져요. 점점 안 친해져요. 자식하고 점점 멀어져요. 형제 간에 싸워요. 교인들 간에 서로 경쟁해요. 갈라져요. 믿음 때문에 여기 모였는데 다 은혜 받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로 모였는데 다 뿔뿔이 갈라지게 만들어요. 서로 막 고발을 시켜요. 전문가예요. 다 말이 돼. 말이 안 되는 게 없어요. 미워할 만한 게 다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안에. 용서하지 못할 실수가 있잖아요. 우리 안에. 충분히 미워할 수 있고 충분히 교회를 떠날 수 있고 충분히 복수하고 싶은 이유가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걸 고발하는 거죠. 고발 전문가가 고발하는데 어떻게 고발하는가 하면 첫 번째는 일단 총독을 칭찬합니다. 아부하는 거죠. 기본 예의를 갖추는 거는 좋아요. 그러나 아부는 좀 심해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판단자의 편에 마음을 사겠다 이런 거죠. 당시 총독 펠릭스는 악한 총독으로 유명해. 그래서 유대인들의 강한 저항을 받았어요. 유대인의 대표로 섰어요. 펠릭스도 지금 유대인이 자기들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알아요. 근데 아주 당신을 힘입어 태평성대를 누리기로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나라가 개선됐습니다. 이런 아부의 아부를 해요. 펠릭스는 총독의 특권을 굉장히 자신의 오늘 새벽에 헤롯처럼 굉장히 탐욕적으로 악하게 또 자신의 이 권력에 대항하면 가차없이 굉장히 냉정한 총독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다 싫어했던 총독이었어요. 근데 이 유대인의 대표 더들로는 굉장히 이 사람을 높입니다. 당신은 굉장히 선하고 선견이 있고 유능하며 우리가 존경하는 리더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죠. 기본 예를 갖추는 거는 괜찮지만 도를 너무 넘었어요. 그 다음에 본론을 말합니다. 이제 마음을 먼저 이렇게 환심을 산 다음에 본론을 얘기하죠. 5절로 8절까지입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며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8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이 말하는 수사력이 굉장히 대단하죠. 그러니까 일단은 벨릭스의 칭찬을 막 해줘서 환심을 산 다음에 자기 편을 만들고 그 다음에 바울을 고발합니다. 바울을 이 내용 안에서 고발하는 내용은 두 가지면서 한 가지예요. 하나는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소동시켰다. 성전을 모독했다. 그 말은 유대 전통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로마는 거기에 관여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 알아서 해라. 너희들의 종교는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너희들의 율법은 너희들 거니까 네 안에서 해결해라 라고 이 로마는 유대인들의 개인적인 자국적인 내용의 종교적인 문제는 터치하지 않아요. 스스로에게 맡겨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고발거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걸 들춰내요. 이 사람이 우리를 굉장히 소동시킨 그리고 우리의 전통과 또 우리의 율법을 깨트린 성전을 더럽힌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중간에 굉장히 이 벨릭스 총독을 흥분하게 하는 말을 합니다.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로마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이 정치적인 소동. 로마가 제일 이 알레르기 반응이 시끄러운 거예요. 사람들이 무리를 져서 어떤 세력을 일으키는 걸 그거는 로마 군대가 출동해요. 종교적인 문제는 안 건드리지만 사회적인 동요는 로마 군대가 개입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문제로 이 사람이 종교적인 문제로 우리를 소란하겠지만 이 사람이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켰다. 그래서 당신의 그 권한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고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하죠. 한 가지를 말하면서 두 가지를 동시에 다 싸잡아서 바울의 제목을 거기다 거는 거예요. 거기다가 표현법도 바울의 마음을 굉장히 상하게 하는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안에 사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 바울의 복음의 영향력이 엄청났다는 거죠. 이게 막 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바울의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들의 평가는 전염병이래. 쓸데없는 굉장히 나쁜 사람을 해하고 사람을 죽이는 악독한 잘못된 이론과 종교적인 색깔을 퍼뜨리는 굉장히 나쁜 사람이다라는 거죠. 거기다 성전을 더럽혔다. 사람들을 소유하게 했다라는 온갖 죄목을 씌웁니다. 그러니까 이 더들로의 이 변호는 굉장히 치밀한 거예요. 칭찬하고 그다음에 유대의 전통을 어겼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개입할 수, 로마가 개입할 수 있는 사회적인 도격까지 일으키는 이 전염병을 일으키는 이런 사람은 당신이 처리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올린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배우는 것은 사단은 굉장히 치밀하다는 거죠. 굉장히 치밀합니다. 창세기 3장 1절 얘기했죠. 질문 한 방에 하와가 넘어갔어요. 몇 마디도 안 했어요. 질문 몇 마디에 하와는 바로 넘어갔어요. 근데 그 질문은 굉장히 정교한 질문이에요. 광야에서 예수님이 3가지 질문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안 넘어가셨죠. 그러나 그 질문도 굉장히 정교한 질문이에요. 가늠하는 여인을 돌로 쳐야 되는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는가? 한마디의 질문이지만 굉장히 정교한 질문이에요. 빠져나갈 수 없는, 어떤 것을 답해서 걸려드는 덫과 같은 질문이에요. 지금 사단이 덫을 치는 거예요. 동성애를 옹호하는 세력이 굉장히 치밀하게 법을 공부하고 사회적 논리를 준비해서 들어왔어요. 미국 사회의 허락을 받았어요. 굉장히 치밀합니다. 굉장히 정교하게 치고 들어와요. 논리적으로 꼼짝 못하도록,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도록, 교회 문을 닫게 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공적으로 말하지 못하게 하고 정상적인 결혼을 정상적이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법적인 준비를 해갖고 쳐들어오죠. 이슬람도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벨릭스를 흥분시키는 법을 아는 거예요. 재판장을 흥분시키는 법을 알아요.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법을 알아요. 선동하고 있습니다. 사회를 동요시키고 있습니다. 로마 법이 나서야 됩니다. 로마 군대가 출동해야 됩니다. 당신의 권력을 사용해서 이 사람을 정죄해야 됩니다. 라고 굉장히 교묘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9절, 가세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합니다. 옆에 이제 바람잡이들이 있는 거예요. 옆에 이 변호사도 말을 너무 잘하고 옆에서 이제 바울을 막 죽여야 된다. 옳소, 죽입시다. 선동대원까지 다 데려와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 꼭 열왕기상 18장 엘리야 그런 것 같아요. 850대 1, 그렇죠? 이 수많은 무리가 바울 하나를 잡으려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이죠.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예수님은 홀로 싸우셨어요.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믿음의 사람들은 멀리서 구경하고 있고 예수님 홀로 십자가에서 싸우셨어요. 그럼 때로 믿음의 싸움은 고독해요. 여러분의 믿음의 동지들이 다 떠나요. 사방에서 여러분을 잡아먹으려고 전문가를 동원시키고 선동하는 사람들을 동원시켜요. 바울은 혼자 싸우고 있습니다. 외로운 땅에서, 외로운 법정에서 전문가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홀로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나는 지금 믿음을, 하나님을 믿으면서 몸부림치고 있는데 점점 힘은 빠지고 믿음은 약해지고 응원군은 오지 않고 점점 세력은 거세지고 점점 파도는 거세지고 점점 현실은 어두워지는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죠. 다음 주에 바울의 변론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바울이 이깁니다. 다음 주가 궁금하시죠? 다음 주에 꼭 오십시오. 바울이 뒤집어요. 말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이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게 엘리야 같은, 이게 바울 같은 한 사람의 힘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소망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변호를 해요.
진리로 변호를 해요. 그리고 사실은 이 더들로의 고발이 다 맞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다 거짓말이거든요. 그걸 증명해. 이거 거짓말이다. 사단은 진짜같이 오지만 거짓이 있어요. 가짜가 많아요. 위증이 많아요. 바울이요, 정확하게 얘기해서 빠져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거짓을 진리로 맞서는 거예요. 바울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힘이 나는 거예요. 아, 바울이 나 같았는데 하나님 때문에 이겼구나.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구나.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다시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다시 일어서십시오. 옆에 분에게 한번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십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찬양할 때 또 한 주간 살아갈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하나님을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